자, 우리 아침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바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모든 감정을 떨쳐버려야 하고, 우리 궁핍을 느껴야 하며,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금을 사야 하고,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야 하며,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흰 옷을 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믿음의 기초들이 하나씩 어둠 저편으로 사라지자 믿음의 기초를 통하여 받은 거룩한 진리와 열심이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고 사대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참된 경건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보편화된 퇴락된 영적인 모습이 온 교회를 사로잡는 사대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재림의 선구자들이 지금 교회를 본다면 심정이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마치 모세가 비스가산 위에서 죽음 직전에 초림의 장면을 계시로 보면서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메시아를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지키어 회개하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즉시 회개할 것인데, 다시요, 주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아시죠? 도적같이 이르리니.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 첨부하면 영적 살육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어느 시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할지니 임한다라는 말을 예레미야를 깊이 공부해 보시면 심판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고 동정을 베풀지 않고 유아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칼로 죽임을 당하더라. 에스겔 9장 5절, 6절, 7절 쭉 보시면 나오죠. 이 말씀을 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서약을 굳게 지키라. 서약을 굳게 지키라. 서약을 굳게 지키라. 그 사이에 뭔가를 좀 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어제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침례죠, 침례.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했죠. 세상을 포기하는 서약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그 서약을 굳게 지키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의 빛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복에 관하여 얼마나 열렬히 말했는가를 기억한다. 처음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저도 했죠. 한 달 반을 거의 울었죠.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요. 그런데 라오디가 교인들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죠? 지키라라는 말씀은 그대의 죄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에게 주신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너무 낙심해버리면 구주가 안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에 압도되어서 질문 드리면 왜 슬픔에 압도되었습니까? 소망을 잊어버렸죠.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해버렸죠. 말씀을 빼앗겨버렸죠. 무슨 말이요? 인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터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죠. 오해 때문이었죠. 메시아의 말씀에 대한 착각 때문, 오해 때문이었죠. 다시 말합니다. 낙담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요.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그들을 낙심케 하려고 하나님을 섬겨 보아야 별 수 없다고 한다. 야복강과 야곱처럼 그를 찾아와서 지난날의 죄를 들추면서 믿음의 꽃배를 놓게 하려고 악랄한 수법을 다썼지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겸을 할지라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라는 말이 의미해요. 은밀한 골방에서 그대가 마음속 용서의 보증을 얻을 때까지 일어서지 말라. 그런 열심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별 이득도 없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쾌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사단은 은근히 자꾸 불신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들은 미래의 세계를 값으로 주고 세상 쾌락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값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모든 빛을 굳게 잡고 빛대로 살아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함으로 그분을 돕는 손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칠 때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앞에서 서약을 했다. 이 서약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사는 생활은 계속적인 회개와 겸비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겸손할 때 승리자가 된다. 원수는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만일 사람이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예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예력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이어서 이곳저곳에서 범죄한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어지고 깜짝 놀라 빨리 회개할 것이다. 눈이 뜨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죄가 보이거든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한 느낌은 우리를 속박 가운데 붙들어 놓지 않고 그 느낌이 장래 행렬 중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신 후에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흑암의 권세에 잡은 자에게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을 위하여 그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쓰일 달란트를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과 재능들을 원수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슬픔을 느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계속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순교 장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미워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의 수락은 승낙되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참으로 회개한 자는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에스겔 36장 31절이요. 자기가 미워서 가슴을 칩니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잘 알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애쓰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 믿음을 활용하게 하는 진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다 올려놓아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들의 문에 엎드러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아침 남은 시간 고린도후서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7장 폈으면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졌죠. 근심에 슬픔에 빠졌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에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기만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수술의 칼질기가 사랑으로 외쳐지자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회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후회하지 않는 근심의 회개가 뭔가? 11절 결론부터 보시면 너희 자신이 후회한 죄에 대해서 1절 깨끗해지는 회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회개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얼마나 저기 문제 여러 화이번의 자세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자주 숲속을 찾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좀 하자. 변명하게 하며 변명이란 말이 우리 핑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신의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하고 가슴을 친 그 죄에 대해서 1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어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은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진지해졌고 성의를 갖게 되었고 내가 지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은혜를 간구했고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죄 지은 자를 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과 한 증언을 보고 이 아침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
31절. 됐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70년간을 유리방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눈물을 마시면서 비로소 순종의 공간을 배워서 뉘우치고 돌아올 때 황폐한 그들의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비가 내려서 기근은 사라지고 기름과 곡식과 포도즙이 넘치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바라보고, 그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가 예전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실물교훈 160페이지를 읽고 이 아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60페이지 펴졌습니까? 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에 관한 말씀을 주는 교훈인데 읽고 마치십시다. 160페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이라는 말씀부터 우리 그 앞에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160페이지 바로 앞줄. 자, 조금 속도를 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의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있다. 인간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가지의 선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과, 다시 읽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서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음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 하지만 그런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 내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너뛰어서요, 그리스도의 경험의 매 발걸음마다 회개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1절 인용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31절이다. 자신이 미운 사람들이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울고 스가랴 12장 10절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슬피 울죠. 주님은 회개한 자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내가 언약을 세워서 용서한 후로 너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깊이 보십시오. 회개하고 자신을 믿게 하여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무슨 뜻이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자아를 낮추어서 자신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함을 내가 아는다.
하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니까 세상의 흥미가 사라져버렸고 세상의 어떤 흥미도 나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 뜻이죠. 저거는 말하기 세상으로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당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과 단절되었죠. 아버지, 우리 집에 슬픈 음조가 들려옵니다. 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성령은 슬퍼하시면서 점점 분명히 착착 지상에서 철수당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흑암으로 빠져 있지만 주의 말씀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암담한 때, 아버지 총당같이 어두운 때 이곳저곳에서 별같이 반빛난 충성된 종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무리에 대열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운하옵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의 살을 베는 회개와 심령을 찌른 통곡의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리한 진리의 칼을 통하여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이곳저곳에 죄가 발견될 때 지체하지 않고 순응하게 하여 주시며 고흐 7장 11절, 에스겔 36장 21절처럼 세리처럼 바울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해버리는 자아를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죄가 완전히 벗겨져서 하늘책에 죄가 없음이라 기록되어지는 그런 자로 아버지 앞에 판명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생을 창조하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승리하게 하시고 높은 부르심 앞에 정직한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해독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진실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 아버지 흰옷이 없음을, 눈이 멀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속히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 시몬처럼 요한처럼 사단의 미시한 움직임까지 간파해버리고 승리하는 파수꾼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의 의무지에서 또 힘들게 일을 하겠지만 주여 은혜를 통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